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믿고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정부는 물결에 떠올라 그 귀한 징표가 내게 밝히노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까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믿고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은 좁히 내려 원의 끝단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만 보는 내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까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인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까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춤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김현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복과 은혜를 남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시사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사 날마다 구원할 자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사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의 눈의 티를 발견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깨닫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 어디서든지 쓰시고자 할 때에 쓰여지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모든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위원회마다 회복되게 하셔서 활성화되게 하시며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가페 중창단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장 목사님 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를 다녀옵니다. 가고 오는 일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만국의 근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과도 같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만남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이때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쉬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잘 깨달아 우리 한인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파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넘어져서 뼈 상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감기조차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주님 배울 때까지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 모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세대의 믿음이 2세대에게 이어지며 우리 1세대의 기도가 2세대로 이어지며 우리 1세대의 섬김이 우리 2세대에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3년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50년을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인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순호 권사님 이번 주간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되 그 심령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3년입니다. 신약성경 313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00명의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줄 알고요. 10명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또 좋으시고 성대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 그래서 이 한인교회 이 예배당 안에 이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한번 다시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은 한국에서는 고유 명절 추석이죠. 아무래도 추석이다 보니까요. 더 우리 해외에서 사는 교포들은요. 더 고향 생각도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족들, 친지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립죠.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친지들이 그립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한국에 있으므로 또 보지 못해서 많이 그립습니다. 많이 그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외로워지겠죠. 그리움이 많을수록 외롭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며 또한 우리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인교회 성도님들 이웃 사촌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들에게 함께 우리 권면할까요? 축복할까요?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추석을 맞아서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 코끼리 여러분 아시죠? 바다 코끼리 PPT가 되나요 지금? 바다 코끼리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생물 가운데 큰 동물이죠. 길이가 3m에서 크기는 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또한 몸무게는요. 적게는 3톤, 3,000kg, 3톤, 많게는 4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바다코끼리. 그 바다코끼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바다코끼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먼저 물고기를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되겠죠. 바닷속에 살면서 먼저 물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먹었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빙하들이 점점 좀 녹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남극이나 북극이나 보면은 바다에 보면 그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떠다니는 그 부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떠다니는 그 얼음덩이 그 위에 올라가서 쉰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점 그 부빈, 얼음 땅이 점점점 녹아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제 육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바다코끼리들이 한번 무트로 육지로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한두 마리, 100마리, 200마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만 마리가 일찍 올라간다고 해요. 많게는 20만 마리까지 올라간대요, 그 땅에. 그러니까 위에서 영상을 찍잖아요. 말 그대로 바다코끼리 떼거집니다. 아주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글바글해서 그 안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쉬기 위해서 그 땅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워낙 바글바글 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젊은 바다 코끼리들은요 나름대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쉴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산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파른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또 그 등치 큰 그 바다코끼리가요. 여러분 3m 그리고 또한 3톤이나 되는 그 바다코끼리가 그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기를 올라가요. 그 올라가서요 정상에까지 올라갑니다.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그 안에서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바다 코끼리들이 거기서 쉬는데요. 다 쉬고 나서
이제는 다시 바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닷고기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당연히 내려오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바닷코끼리가 올라가서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정말 낭떠러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 바닷코끼리들이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다가요,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뛰어내려서 어떻게 될까요? 다치거나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그 바닷코끼리들이 올라가서 거의 태반이 떨어져 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그 바닷코끼리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고자 했던 쉼은 얻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코끼리들이 왜 올라갔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잘못 정하면요, 말 그대로 다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1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즉 성도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다워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에게 또한 생각을,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바르게 행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 부부 전도회 우리 집에 모여서 2주 전이죠. 그때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부부 전도의 젊은이들 마음이 열정이 있잖아요. 빠스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집사님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 많이 하는데 그것이 엉뚱한 방향이고 잘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제가 그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려면 말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와요. 새벽 기도는 우리 어르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다. 새벽 기도는 믿음의 선배만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젊은 집사님들도 기도해야 될 것이 많지 않느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맡은 바 그 직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힘들고 때로는 무거운 그 짐을, 때로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요즘 젊은 분들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로 안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해요 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고 말 그대로요, 참 믿음도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쑥 한번 던진 거예요. 제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의 얼굴 표정이 약간 환하게 밝아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도 오겠나.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즉 금요일 새벽 예배 있잖아요. 금요일 새벽 예배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하여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더욱더 이 전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전 안에 또 찬양 소리가 가득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전에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욱더 우리 교회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주 연속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랬어요.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큰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 위원회도 우리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이전하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이전하는가? 여러분, 왜 이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만들려고 이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전할 때도 있어도, 교회를 이전하지 않는 이곳에서도,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전하는 다른 곳에서도 좋은 교회 만들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집사님들,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회 만들자. 좋은 교회 딱 5년만 집중하자. 여러분, 제가 딱 5년만 정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 쏟아보자.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옆사람 보면서 함께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한인교회를 좋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한인교회를 좋은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 만들게 하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생각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도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쉽게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이 사실 그냥 쓱 한번 읽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더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단어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뜻이 담고 있는 의미,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5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낮추는 거.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쉽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나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은 낮게 여기는, 그죠?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낮게 하고 또 상대방을 낮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죠? 나를 낮게, 낮추라는 건 나에다가 어떻습니까? 지읒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를 낮게 하고 상대방을 낮게 여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다가 시옷을 집어넣는 것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항상 낫지. 때로는 이런 마음까지.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요, 상대방을 자꾸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 시옷을 자꾸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온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합니까? 아유, 저도 온유해 보이죠.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캐치하신 걸로 알아요. 온유하려고 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온유가 쉽습니까? 왜 온유가 안 되겠습니까? 온유하라라는 것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심.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이해심을 가져라. 상대방을 좀 많이 이해하라.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질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희 집에 딸내미가 왔잖아요. 딸내미가 왔는데 그 딸내미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든입니다. 아들 이름이 이든. 근데 그 아들은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 한 마리를 같이 두고요, 제가 졸지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 아라가 자기한테, 그 이든이한테 엄마한테 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벌써 이것도 강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걱정이에요.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티격태격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불, 여러분, 전기불. 자꾸 우리 딸내미는 어둡대요. 나는 좀 환해 보이는데 자꾸 어둡다고 자꾸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저도 노인 되잖아요. 야, 전기값 나가, 불 꺼. 이러면서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래, 자녀 입장에서 어둡다면, 그죠? 어둡게 느껴진다면 키면 되지. 이러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니까. 어둡게 느껴져?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안 어둡거든요. 야, 뭐 화내서 뭐 하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이러면 이게 온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유를 잃어버려요. 부드러움이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보다 상대방을 더욱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이해해줘야 되죠.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 오래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음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을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원수 같은 그 사이를 향해서 복수하지 말고 참으라 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뺨때기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10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끙끙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몇 배로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이를 바들바들 갈잖아요. 잠을 못 자고.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지 말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씀도 그래요.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원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고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듯이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쉽습니까? 남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복수하는 일을 참는 것이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용납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용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네, 저 사람이 저렇네, 저 사람이 저렇네, 이 사람이 이렇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쉽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는데 한번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역사님에게 고백 한번 할까요? 당신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당신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이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일은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일을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 다 상처받고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은 조금 천천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일은 조금 우리가 볼 때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함께 모여서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을 세워주고 우리의 성도들을 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자꾸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내 생각과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좀 자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심리거든요.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끼리 모으려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그리하여 좋은 교회가 되는 한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3년 동안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53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년도 필요하지 않아요. 한 달도 필요하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말 한마디, 단 몇 초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또다시 말 조심하자. 시작. 또다시 말 조심하자.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또다시 말 조심해야 돼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고요? 무엇을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로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할 때 있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지 않습니까? 늘 나름대로 말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자. 여러분, 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성도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얘기하자. 그리고 단점 말하지 말고 장점 말하자라는 것을 늘 내 마음속에 늘 또 새깁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꾸 단점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단점만 말해요. 얼마든지 장점, 좋은 점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사실 찾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자꾸 단점, 약점만 자꾸 바라봐요. 그리고 약점 그런 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알았으니까 이제는 자꾸 얘기하게 되죠. 잠언 17장 9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허물을 덮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라고요? 안 읽으니까 모르시잖아요.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뭐하는 자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답은 간단히 나와 있어요. 왜 자꾸 험담하고, 왜 자꾸 거짓말하고, 왜 자꾸 안 좋은 것 이야기하고 단점 얘기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우리 딸내미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 딸내미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여러분 어디 가서 한인교회 장로님들, 한인교회 성도님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물이나 혹시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 입에서 막 그냥,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간단합니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들춰나. 이 사람이 이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도 잘했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자, 이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저 방향입니다 라고 가면서 우리 교회는 좋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절 이 말씀, 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남이 낫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서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가 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교회가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집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큰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인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한인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한 이 쌍파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 뜻대로 좋은 교회를 세우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장모님 계십니다. 우리 이경갑 집사님의 동생이시고요. 우리 이 한국에서 이곳을 잠시 방문하셨는데 우리 이성갑 장모님 잠깐 그 자리에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경갑 집사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별명이 하나 있다고요. 우리 한인교회 배우라고, 액터 배우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경갑 집사님 또 우리 동생분도 보니까 배우 또 뺨치게 또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셨는데요. 이곳에 잠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장로님 잠깐 방문하신 거 맞나요? 예,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는데요.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하셔서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간에 또한 성도들의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딸이 갑자기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왔습니다. 저기 들어오는데 웬 아줌마가 들어오나, 새로 온 성도인가 그랬는데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 딸인지도 몰랐어요.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아빠가 있을까 싶은데 저더라고요. 저 정말 지나가면서 몰랐다고. 저기 왔는데요. 우리 아라 잠깐 일어날래? 예, 우리 박수로 우리 저희 딸을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세뇨리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씨가 아니고요. 결혼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고 사위가 있고요. 사위가 이제 아르베니에 있다가 이제 조만간 페루로 출장을 가게 되는 모양이에요. 같이 그곳을 갈까 하다가 아라가 잠시 또 이 브라질에 또 저희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벌써 직장을 구했더라고요. 직장을 구하고 잠시 이제 사위하고 지금 약간 이제 뭐 별거 아니면 별거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잠시 동안 있게 됐습니다. 교육원인가? 교육원? 예, 교육원 그 히오지리베르가 아니지 히베로지 리마에 있는 그 빌딩 거 플라사 바로 앞에 교육원 거기에 취직이 돼서 목요일부터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여기 계속 이제 여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사위도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사돈 어른네는 자꾸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 등록 아닌 등록 1호 성소로 이제 무조건 제가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또 사위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잠시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또 선교교회 5년 동안 있었으니까 영주권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러게요. 영주권이 당연히 없네요. 그리고 임시 영주권 갖고 있다가 이제 영주 영주권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때 그걸 못 받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아르헨티나에서 이곳으로 올 때 3개월 비행기표를 끊고 왔고 또 이제 돌아가서 사실 짐을 많이 못 가져왔거든요. 급하게 오는 바람에 짐을 또 어차피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종교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어느 것이 더 빠를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 또 오래 있어도 불법 체류자로 되기 때문에 여튼간에 제가 이번에 한 화요일날 가거든요. 화요일날 갔다가 종교 비자를 일단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 수속이 돼서 또 빨리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면 너무 또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또 이곳에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일정들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제가 이곳에 없으니까요. 수요 예배하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부득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하실 때 또한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저와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야순옥 권사님 생신이 이번 9월 14일 날 있습니다. 우리 김병원 유사님 어머니 되시죠? 우리 박수로 안 계시지만 박수로 우리 한번 권사님께 문자라든가 권사님께 축하 전화를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포르투게스 예배가요. 포 예배가 9시 45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침 일찍 와서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점심 식사도 없잖아요, 교회에. 근데 또 12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그 시간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9시 45분에 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또 다 함께 또 주일학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9시 45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모여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 함께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우리 포, 우리 성도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를 통해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되는, 또한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가고 소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또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